다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전도서 1장.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며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는 은혜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바로 증언하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시고 삶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구조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가서 또 성문서라고 하는 이 5권은 위에서부터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고백의 내용이 이 시가서 5권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전도서에, 네 번째 전도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지만 해외에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보람지고 행복하고 낙을 누리게 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에 주신 일이 있는데 그 몫을 잘 회복하게 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져서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욥기서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삶을 회복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은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사명, 삶이 바로 예배와
찬양인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이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면 인간은 행복하다. 잠언은 하나님과의 사람과 자연과의 이 모든 관계,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관계인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의 몫을 회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릴 이 아가서는 사랑을 회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이 5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최초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믿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현재적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 믿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을 회복하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안 했는데, 제가 요새 하는 이 설교, 이것은 설교학적으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모든 설교는 제목 설교라든가 강해 설교라든가 주의 설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한 장 몇 절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예배 시간마다 한 권의 책을 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설교학적으로 뭘 붙일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라는 말은 코엘레트라는 말인데 설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전하는 책. 전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책이 이 전도서다.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은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책을 기록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솔로몬은 BC 93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책은 BC 935년 5년 전에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솔로몬의 마지막 책으로서 아주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이 책을, 전도서를 썼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은 험할 수밖에 없지만 해우에 계시는 절대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해 아래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몫이 뭐냐? 일이 몫이, 일하는 것. 두 번째 몫이 뭐냐? 가정,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이 두 번째 몫이고, 세 번째 몫은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제하는 나눔의 삶을 사는 게 몫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몫이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다 회복하면 험한 이 세상에서 험하지 않는 행복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 험하지 않는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우리들의 나라가 되고 세계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별하는데 1장에는 인생의 허물을 제기합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2장에서 12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해구에 계신 그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아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는 만사가 헛되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 5번이나 2절에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나그네로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47장이나 히브리서 11장, 베드로전서 1장, 또 인간을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욥기 14장이나 시편 190편, 103편, 베드로전서 1장, 야고보서 1장, 또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이것이 6장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오고 욥기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28번 나옵니다. 한 성이 12장밖에 없는데 28번이나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성경 전체에 10번 나오는데 10번 다가 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아무리 손에 잡아와야 잡히질 않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허물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다 보아도 인생이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귀를 아무리 들어도 만족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상의 욕망이라는 것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지요. 수수께끼 속에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우리 경상도 말 아가리 딱 벌리고 있는 게 뭐냐 물으면 많은 사람은 다 압니다. 부엌아궁이. 옛날에는 부엌아궁이가 산에 나무를 다 갖다 집어 불태워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 입은 벌리고 있잖아요. 뚜껑 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것. 세상을 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역사 속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초기에는 이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일을 성전을 짓고 좋은 일을 만해, 후반에 가서는 이 지혜가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하는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는 지혜가 있다. 살 지혜는 똑같은데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대로 살면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죄의 양식을 먹고 죄의 유혹을 받으면 땅에 온 사탄에 속한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지혜가 아닌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가 있어도 그 솔로몬이 후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모든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고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다.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극복하는 그런 해우에 계신 그분, 해비에 계신 그분,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속에는 무한하신 분이 안 계시는 분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정적인 말할 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 이 우주 위에 계시는 분, 그러니까 해우에 계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위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해외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을 주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헤아려 인생의 허무의 극복, 2장에서 3장 제1강화, 제 첫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 2장은 이 일에 대한 몫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타락된 노동에 대해서, 타락된 사람들의 노동. 그러니까 노동은 우리가 타락 전에, 성경은 타락 전에 무엇을 했느냐, 타락 후에 무엇을 했느냐, 중생된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화명령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종교명령, 또 다른 말로는 일반은총,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의 동력은 일입니다. 일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일. 그런데 이 2장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몫이 일인데, 이 일은 타락된 일이기 때문에 수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는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과수원도 사고 노비도 첩들도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바로 타락 전에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대신관계,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자연과 대자연이 아름답게, 가시도 없고 엉클기도 없고 이 아름다운 이런 자연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게 되고, 타락 전의 노동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이 자의 관계, 대자, 자신 관계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에덴 그 말대로 기쁨의 삶을 이렇게 사는, 그것이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게 되니까 모든 노동이 수고로 표현, 수고, 괴로움으로 표현, 고통으로 표현. 그리고 이 노동은 보수를 위한 노동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허무한 거죠. 그래서 이 보수를 위한 노동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 못 받으면, 많이 안 받으면 이제 투쟁을 하게 되고, 그 투쟁을 하게 되면 또 노동에 허무가 오게 되고, 이것은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된 사람은 노동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또 하늘나라의 건설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늘 살아야 된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에베소 4장에서. 그리고 이 봉사 남을 위한 삶 로마서 14장.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중생된 사람은 늘 감사하면서 어떤 그 보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건설하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국가생활도 하고 세계 일원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5장에서 이제 일의 몫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5장에서는 이 일이라는 것은 이 2장에서는 수고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안에서 하는 그 일은 기쁘고 즐겁고 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중생된 사람의 노동은 정말 기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노동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된 우리들은 내게 주신 몫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이 식구를 위해서 노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요사이는 부부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부인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좋은 것이고 성스러운 것입니다.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은 신성한 것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셰익스피어가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그 청소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놈은 박수 받고 어떤 놈은 쓰레기나 청소하나 불평하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그거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정원을 청소하는 거다.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하다.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학자 루터가 지은 선행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뭐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직업, 죄 짓는 직업, 죄의 양식이 되는 그런 직업 외에는 다 직업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을 통한 몫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창조의 역사에 참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일의 보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낙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 한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행한 인생 없습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한 그런 인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뒀는데 형통한 길이 있고 고통에 공고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자기를 돌아봐라. 왜 내가 공고해졌는가? 돌아보면서
형통할 때는 그 형통한 날을 기뻐하며 누리고, 공고할 때는 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왜?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기쁜 일이 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행복한 날 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는 겁니다. 종교. 그런데 인간이 이제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4장에서 5장까지가 두 번째 강화가 되는데, 4장은 헤아려 인생은 위로할 자가 없다. 사람은 위로하지만 사람은 진정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위로자가 되느냐?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알지 못한 그런 그 평안을 준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받아야 할 위로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아야 할 위로, 아내에게 받아야 할 위로, 부모에게 받아야 할 위로, 자식에게 받아야 할 위로, 친구로부터 받아야 할 위로 있어. 그러나 이 위로는 부분적이고 조그만 것입니다. 여기서를 보면 욥의 내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욥을 위로하려고 그랬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욥을 위로하지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내어놓으세요. 사무엘서 1장 한나가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자식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물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 다 위로 못 받아도 그는 하나님의 앞에 가서 위로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들 사무엘을 낳고 또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얻고, 그 암흑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위로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일의 몫을 잘 간다.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제3강의 6장에 와서는 만사가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자녀를 100명을 놓고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나사로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세상 것 다 가졌더라도 1막 2막은 행복해지, 그러나 3막에는 지옥이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1막 2막이 좀 어렵더라도 제3막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1막 2막이 사람 볼 때 불행해 보이지 나사로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안 알아줘도 나사로 자신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분은 이 땅에서도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볼 때 되게 행복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말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재벌이 한국의 큰 교회가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니 목사님이 처음부터 주무시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오늘같이 잠을 맛있게 자본 적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돈만 있으면 잠 잘 올 것 같지만 돈만 있는 사람은 잠 못 잡니다. 성경에도 이 잠언에도 여기도 전도서도 그럽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가지면 번뇌, 노동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잠을 잘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헤아리 우리 인생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자녀를 100을 낳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7장에 가서 죽음에 대한 지혜를 얻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지 않고 소상집에 간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앞에 이제 두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하나에는 형통한 길이 있고 공고한 길이 있다. 이 두 길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을 바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주 정직하게 지었는데 거기서 7장에 말하기를 꾀를 부린다. 꾀를 부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꾀 부리지 마세요. 진실하세요. 우리가 서울에 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꾀 부리는 사람들 다 많습니다. 자기 수당과 방법을 어쩔 수 없어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자기 꾀 부리다가 온 거거든요. 우리는 가정에서 뭐 꾀 부리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언젠가 우리 인생이 죽는데 그 죽음 앞에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매일의 삶은, 우리가 성경은 신자의 삶은 종말론적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해, 임금, 지금 대통령, 이런 관은 이런 분들에게 순종을 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왕이나 부자 이런 사람들 저주하지 마라. 이 부자들을 너무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부자들이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 달란트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해야 됩니다. 저도 며칠 못 가집니다. 우리가 복권 사가지고 건강한 사람 얼마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복권 사는 가정이 다 망한다 그래요. 왜?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악의 양식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했어. 형제들끼리 죽이고 헤어지고 하는 이런 그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해서, 통치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이제 제 4강화가 되는데, 아내가 몫이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안 사랑하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이 창조의 역사는 서로 사랑의 역사. 2장에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가정의 역사. 우리가 기독교인의 사명 가운데 첫째로는 이 땅에 성경적 교회를 세운 거고,
두 번째는 유실론적 신관을 확립시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유실론적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고, 네 번째로는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부부가 행복해야 돼. 이거는 이제 오후에 아가서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 인간이 볼 때 선해 보여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늘 말했습니다만 현미경으로 우리 얼굴 보면 세수한 사람이나 세수한 사람 똑같습니다. 화장한 사람이나 화장 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 얼굴에 곰팡이가 막 버글버글거립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목사니까 좀 더 뭐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인간 세상 선하게 너무 도취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남자가 성자가 돼도 안 돼요. 너무 성녀가 돼도 안 돼요. 교인들은 알았어요. 성자가 되고 성인이 돼서 뭐 성녀가 되어 보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똑같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돕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하문으로 사람인 자가 참 철학적입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 딱 기대고 있는 거다.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부부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장에서는 누구나 다 고난당한다. 그 너만 당하는 게 아니다. 왜 나만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고난당한다. 그리고 죄를 졌으면 회개해라. 공중의 새가 그 전한다. 우리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는 거. 누구나 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다는 거. 고난 안 당하는 사람도 없고 고난 없는 장소도 이 땅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몰라도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적 신앙을 가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났잖아요. 더 큰 믿음 가졌잖아요. 신앙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나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고난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눔이 이제 몫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날 후에 도로자 이루 8개를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 내가 알지 못한다. 나눔. 이것을 세 번째로는 메르스의 구제. 나눔, 구제하는 나눔이 우리의 몫이라. 그래서 몫이라 이렇게 번역을 몫이다. 나누는 게 이웃과 나눔의 생활. 우리가 잠언 11장에 28장에서는 지혜자의 삶은 늘 나누는 삶을 산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러면 흔들었어, 눌렀어, 넘치도록 채워준다. 시편 40일 나누라, 구제하라. 그러면 재앙의 날에 네가 살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재물로 나누는 일에, 선한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몫이 뭐냐?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을 바로
진리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 우리가 바로 경배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 일이 우리의 몫이다. 두 번째로는 가정이 우리의 몫이다. 세 번째로는 나눔이 몫이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 몫이다. 이 몫을 잘 감당하면 해 아래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후에 있는 그분의 은총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2장 전도서 2장 21절에는 이 몫을 감당 안 하면 넘겨줘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6절에는 몫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몫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몫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몫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몫을 잘 감당해야 하늘나라의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 12장 13장에 다니엘은 삶의 목을 누렸다고, 계시록 48장에는 지파들에게 처음으로 여기는 천국에서 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목을 잘 누리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인생의 한 모든 일은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청년의 때에 12장 1절에 마음대로 해봐라. 늙고 죽기 전에.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이 목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목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언 전도서를 통한 해 아래 인생이 험하지만 해후에 있는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목, 일과 가정과 나눔과 여호와 경외를 통해 이 땅의 몫을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목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 몫을 잘 감당해서 다니엘처럼 이 몫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